예배의 모든 시종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이제 추우니까 확실히 10월달 이게 입동 전과 입동 후에 바람이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그래도 좀 따뜻한 바람이었다면 이제는 많이 찬바람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온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람은 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겨울바람이 이제 불어오는구나 싶어요. 제가 간밤에 아침에 이제 될 무렵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열심히 이제 난 같은 화초를 하나 들고서 이걸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 하면서 열심히 이제 심을 곳을 찾더라고요. 바로 앞에 보니까 이제 모래 사장같이 모래가 가득해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옆쪽으로 좀 갔더니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생선을 막 다듬고 비닐 다듬고 이제 이런 이제 쓰레기들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 여기도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또 딴 쪽을 보면서 이제 어디다가 심으면은 이게 잘 날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클까? 하면서 제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깼는데 정말 우리가 화초 하나도 심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에 심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떨까?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도 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좋은 땅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씨는 11절을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씨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5절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해주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이 좋은 땅에 심기면 100배 또는 60배 아니면 3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예수님 말씀이 심겨지면 정말 100배로 그리고 60배, 30배로 결실을 얻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로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듣고 지키고 인내를 해야지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은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제 모내기 하기 위해서 밭에다가 이제 논에다, 밭인가요? 논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을 얻기 위해서, 그쵸? 논이죠. 논에다가 이제 열심히 벼를 모내기 하기 위해서 벼를 이렇게 딱 심으면, 심고 나서 정말 봄 거쳐서 여름 내내 이제 비도 맞고 햇볕도 이제 자라면서 가을 햇살에 아주 그냥 노랗게 황금 들녘을 바라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벼가 익어가잖아요. 고개를 숙이면 이제 가을 무렵 이제 돼가지고 추수 때 돼서 쫙 해서 이제 추수꾼도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겨울 내내 또 이제 먹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 놓듯이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한번 심으면 바로 거두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도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받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인내의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실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도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도 시간이 걸려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증거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 말씀을 거둬들이기까지 우리는 항상 그 인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오늘 또 씨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진리고 진리만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실게요.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신 거예요. 참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시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창조자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창조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를 만나는 거, 이것이 또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게요. 이 복음, 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실게요. 16장 1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로마서를 보실게요. 로마서 1장 2절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을 보실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분명히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해 놓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그거는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분 또한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실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신과 그 주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활한 자도 아무도 없어요. 다 때가 돼서 다들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보실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망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신이야, 내가 주야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천지를 짓지 않았다면 다들 망한대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거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요? 창조자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바로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구원이라는 그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 생각해도 정말 우리는 가슴 벅찬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쁨을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7절을 1장 17절,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행위는 뭘까? 성경에서는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린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를 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자, 아멘. 보면은 구원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행위로 뭔가를 해낸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은 결코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드러내거나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행위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행위예요. 왜 율법이 행위일까? 분명히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실게요. 왜 행위인지.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행위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므로 뭔가를 내가 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래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목이 뻣뻣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개 뻣뻣하게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뭘까? 율법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바로 구약시대에 준 법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징계가 바로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왜?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율법의 전체를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늘 묵상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안 어길까? 어떻게 하면 내 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까? 이 율법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선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행위로 인해서 지켜야지만이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실게요.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니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율법이 뭐라고요?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해서 막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해도 되는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죄를 진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지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씻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항상 해야 돼요. 해마다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메시아를 그래서 신약 모든 성경을 보면 메시아 신앙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를 왜 기다렸냐? 자기를 위해서 죄를 씻어 주실 것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분명히 여기는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의 성경은 이거를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꿈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것은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역할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율법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율법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실게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감으로 인해서 율법이 끝이 났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면 율법은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예수님께로 가물으면서 완전해졌고 끝이 났고 그리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이 전혀 필요치가 않냐?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이 왜 하나도 안 없어질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법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법 안에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신약 예수님 오시고 나음부터는 우리한테 진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은 진리 안에 우리는 이제는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였던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제대로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셔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도록 선포합니다. 먼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사라마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라마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자,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마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제 각종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관절, 연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창조되어질지어다. 다음은 모든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그 암에 대한 염증, 종양 혹은
이 시간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발라리가라바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라리가리가라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암의 염증과 중량은 완전히 이 시간 사라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은 사라질 지어다. 다음은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치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킨슨 병과 치매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 사람라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자, 모든 장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위와 신장, 대장, 소장, 췌장 모든 장기는 이 시간 그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종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라바라리가라바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자, 심장과 혈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치료되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라라바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라리 심장과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힘줄과 근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힘을 얻을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아 끊어진 인대와 힘줄은 정상으로 붙어지고 근육은 생길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 힘을 얻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아 회복될 지어다.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과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안과 시력과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당뇨와 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와 비만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당뇨는 사라지고 비만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바라리가라바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와 비만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이 시간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아와 잇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는 이는 창조되어질 지어다. 생겨날 지어다. 모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없는 이는 창조되어질 지어다. 자,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에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사람라리가리가라발라리가라바사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청과 이명은 사라지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하여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한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잠잠해질 지어다. 잠잠해질 지어다. 기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 목, 기관지, 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와 목과 기관지 폐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큰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며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알리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